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고장나서 말이 듣지 않는 한 기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바로 비행기라는 게 문제죠. 그것도 거의 음속으로 나르는 전투기 안에 그는 길을 잃은 채 앉아 있습니다. 기기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과연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조종해서 이 위기를 빠져나갈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비행기는 마치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춤을 추는 것처럼 움직이고 점점 연료는 바닥에 나갑니다. 어떻게든 이 비행기를 제대로 궤도를 잡아야 되는데 전혀 궤도는 잡히지 않고 더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연료가 떨어지는 이 시간, 점점 추락하는 이 비행기 안에서 이 비행사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추락하기 직전에 겨우겨우 방향을 잡아서 동체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모하비 사막의 한가운데에 이 비행기가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는 엉망이 됐고 비행 중이던 이 비행사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조사관들은 비행기 결함보다는 이 비행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게 다시는 시험 비행사로 하늘을 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비행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 아버지가 하늘을 나는 이유였어요. 나는 아빠가 공군 비행사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나는 아빠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아빠랑 같이 저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될래요. 근데 그 딸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비행사와 아내는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수를 썼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 하늘을 나는 이유가 되었던 딸을 잃어버리고 이 비행사는 그만 정신을 놓아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공중에서 이 시험 비행을 하던 전투기 안에서 그는 길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비행사가 될 수 없었고 그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로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의 동료 비행사들이 연이은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이렇게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직장을 잃었고 동료를 잃었고 딸을 잃었고 가족까지도 모두 갈라설 위기에 처한 바로 이 남자. 여러분, 이 남자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아니면 모르실까요? 당연히 모를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의 전반전이 끝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딸의 소원을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하늘을 나는 꿈, 아빠와 함께 하늘을 나는 꿈, 아빠와 함께 저 높은 창공을 나르는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는 다시 도전합니다. 비행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주인으로서 말이죠. 그는 미 항공우주국이 모집한 달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선 프로그램은 웬만한 베테랑 조종사들도 견딜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극도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달에 도착하기 위해서 우주선이 겪는 그 압력을 이겨내야 되는 이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숱한 동료들이 탈락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전직 비행사는 딸의 꿈을 이루어주겠다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에 도전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로 떠나는 3명의 우주인 가운데 한 명이 되어서 선장으로 그 우주선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1969년 7월 21일 그가 탄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는 달 표면에 도착했고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딘 인류로 그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 이름 바로 닐 암스트롱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감격적인 장면의 주인공 닐 암스트롱은 실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눈물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달 표면에 도착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달 표면이 너무 거친 거예요. 처음 가봤으니까 달 표면이 어떤지도 모르고 착륙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해보는 착륙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내리기로 작정한 곳에 가니까 커다란 암석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닐 암스트롱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연료를 딱 맞춰서 가져갔기 때문에 연료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가까스로 착륙 지점을 잡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실패했던 그 옛날의 동체 착륙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닐 암스트롱은 순식간에 무명의 실패한 비행조종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그 이름을 알고 외쳐 부르는 가장 유명한 항공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재조명한 영화 퍼스트맨이 제작이 됐고요. 얼마 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제목이죠. 퍼스트맨. 원래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라스트맨이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동료를 잃고 직장을 잃은 사람, 갈 길을 잃은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의 인생은 라스트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딸의 꿈을 쫓아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 표면에 처음으로 도착한 사람 퍼스트맨이 되었습니다. 이 닐 암스트롱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라스트맨의 인생을 살다가 퍼스트맨의 인생으로 바뀌었던 한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야베스야말로 그야말로 라스트맨 아닙니까? 어머니가 이름했던 사람,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 아버지가 과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수고로이 낳아서 너무나 힘들게 낳아서 어머니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사람, 그 자신조차도 아마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온전한 삶이 불가능했던 사람, 그 이름조차도 야베스, 고생, 수고, 고난이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야베스였던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귀중한이라고 번역된 이 니크바드라고 하는 말은, 니크바드는 카보드란 말이 나왔는데 카보드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존귀한 이름 니크바드를 야베스는 얻었단 말이죠. 마치 라스트맨으로 살았던 닐 암스트롱이 그의 후반전에서 그의 꿈을 따라 걸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퍼스트맨이 된 것처럼 야베스도 고난의 이름, 고통의 이름 야베스지만 그는 니크바드, 존귀한 이름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의 후반전이 어땠길래 그의 전반전이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무명이고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그의 후반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귀한 자 니크바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아마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야베스는 그의 전반전, 그의 인생의 초기가 너무나 불행했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가진 것도 없고 그야말로 고생과 고난과 고충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후반전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만큼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짐작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옆으로만 살짝 가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자, 여기서 야베스에 살던이라고 나와요. 야베스가 어디란 얘기예요? 지명이란 얘기입니다. 야베스가 사람 이름으로는 4장 9절과 10절에 나오지만 지역 이름으로는 여기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고 있죠. 유명한 지역이죠. 근데 그 길르앗 야베스는 원문으로 보면 오늘 보는 야베스와 다른 이름이에요. 원문은 달라요. 그런데 이 역대상 2장 55절에 나오는 야베스는 똑같습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야베스는 남유다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지역인데요.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왜 사람 사는 동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요? 고통, 고난,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는 동네 이름이 부산시 사하구 고생동이라면 그것도 이름 한자로 고생동이에요. 아니면 부산시 사하구 고난동이라면 여러분들 거기 사시겠습니까? 아마 집값 떨어진다고,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막 데모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나가서 이름 바꿔달라고, 우리 동네 이런 동네에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이 지역은 왜 이름이 야베스였을까?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고난, 고충, 고통이라고 하는 야베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짓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 시므앗 종족,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다. 즉 이 사람들은 레갑 가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그 이유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왜 이 지역 이름이 야베스였을까? 여러분, 레갑 가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갑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 레갑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시린과 비슷해요. 나시린, 삼손 기억나시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 나시린. 즉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죠. 절대된 삶을 살았죠. 특별한 삶을 살았던 이 나시린. 사무엘도 나시린이었고 삼손도 나시린이었는데 여러분, 나시린의 특징이 뭐냐면 나시린은 개인적으로 서운한 사람이에요. 개인만. 그것도요, 서운한 기간이 끝나면 나시린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술도 마셔도 되고요, 머리 잘라도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특정한 기간에만 서운한 사람들인데 이 레갑 족속은 누구냐? 단체로 한 집안이 다 영구적으로 서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어느 한 기간만이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마음 먹고 어떤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이들은 특별한 삶을 구별되이 살았습니다. 자, 이 레갑 족속에 대한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레갑 가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레미야 35장 8절로 갑니다. 이 예레미야 35장 8절에는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매일 울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돌아오라고 하고 안 돌아오니까 또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살았던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레갑 족속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이런 말씀을 주시나? 너무 이상하죠. 왜 레갑 족속에게 가라고 하시나? 왜 그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시나?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예레미야 3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레갑 족속이 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봐라 예레미야야,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온통 다 부패해서 온통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이 땅이 지금 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자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레갑 족속들은 네가 먹으라고 해도 포도주 안 마시지? 그렇지, 그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왜 그렇게 살았다고요?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는요, 이게 음료수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이걸 안 마시면 굶어 죽고요, 목말라 죽고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멀리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나시린과 똑같죠. 9절에 가면 다음 절에서는 이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데 9절 보여주세요. 9절 시작.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살 집도 짓지 않아요. 포도원 갖지 않아요. 밭 경작하지 않아요.
종자도 가지지 않아요. 씨조차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씨가 있으면 밭을 일구고 싶잖아요. 밭 일구면 포도원 만들고 싶잖아요. 포도원 만들면 포도 거두어서 포도주 마시고 싶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 집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결정이죠. 아니 우리가 생각에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어야지, 앵간히 믿어야지.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지키겠다고 온전한 뜻과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씨도 갖지 않고 밭도 갖지 않고 포도원도 갖지 않고 집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봐라,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10절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장막에 살았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동하며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떠돌이 인생입니다. 내 땅이 없어요. 내 집이 없어요. 그래서요, 남의 땅에 가 살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땅이 없이 여기저기 장막 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저것들 하나님 섬긴다고 지들만 잘났다고 그러더니 봐봐, 저거 땅도 없잖아. 봐봐, 저거 집도 없잖아. 야, 저렇게 살아서 뭐해?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레갑 족속이 가는 곳마다 여기 살려고 자리를 잡으면 주인이, 땅 주인이 거기 내 땅인데 왜 그러냐고 나가라고 또 쫓겨나는 거예요. 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 걷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 땅은 내 살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본향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쫓아내면 쫓겨났어요. 또 쫓겨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드디어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저기 밀려다니고 쫓겨다니고 손가락질 받으며 다니던 그 레갑 족속들이 비로소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야베스예요. 그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들이 바로 레갑 가문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땅이 없는데, 이들은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살 땅을 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것을 말해주죠. 왜 그들은 이 지역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까? 야베스가 이 땅을 준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 땅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땅이 없고 집이 없는 자기들에게 모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야베스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 땅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지역의 이름을 야베스로 지은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과연 누가 고생의 땅, 고난의 땅, 고충의 땅, 왜 그런 이름을 짓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이 레갑 족속을 살도록 해주었던 땅을 내준 야베스의 이름을 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들이 레갑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는지 이들에게 맡기신 사역이 뭐예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적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받아 쓰다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쓰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엘로힘 또는 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딱 붓을 놓고요, 가서 무역제기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요. 그리고 이 쓰던 먹을 다 버리고 새로 먹을 갈아서 새로 거기다 붓을 칠해서 쓰는 거예요. 여호와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쓰다가 그 다음 절에 여호와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놓고 가서 목욕제기를 하고 그렇게 와서 그 여호와 한마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다 쓰지도 못했어요. 너무 귀한 이름이라 그냥 자음 네 글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그 자음 네 글자를 지금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네 글자를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고 어떤 뭐 다른 종파에서는 야훼라고 읽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모음을 모르니까, 자음만 썼으니까 너무 귀한 이름이라 그렇게 쓰던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그 서기관들이 이 레갑 족속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받아 적어야 되는데 맨날 쫓겨나. 적다 보면 나가래. 그럼 또 장막 쳐. 그 다음에 옮겨. 옆 동네 가서 또 한 글자 썼는데 나가래. 그럼 또 옮겨야 돼요. 그럼 말씀이 진행이 되겠냐고요. 서기관들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한 곳에 정착은 해야 되는데 이들의 선조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땅을 가질 수 없고 집을 가질 수 없으니까
옮겨 다녀야 되는 이들을 아마도 야베스가 불러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이 귀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쫓겨 다녀서 되겠습니까? 내 땅에 사십시오. 내가 사는 이곳에 당신들의 집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후대에게 전해주는 귀한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기 땅을 내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갑 족속도 윈윈입니다. 왜냐하면 레갑 족속에 지금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뭡니까? 땅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내줘. 그러니까 평생을 떠돌이로 살아야 되는데 야베스가 땅을 내어주면서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살라고, 마음껏 살라고. 그래서 그들은 고마운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또 한 가지 의문이 해결이 됩니다. 뭐냐면 바로 역대상은 족보인데 왜 족보에 갑자기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뭐 어떻게 태어났고 누가 이름 지었고 그 뭐라고 기도했고 갑자기 이게 등장하는 이유 우리 몰랐잖아요. 갑자기 왜 나와 이거? 족보인데 족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 누구고 어머니 누구고 그것만 나오면 되지 왜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는 설명이 자꾸 튀어나오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됩니다. 왜일까요? 역대상 족보를 누가 썼어요? 서기관들이 썼어요. 서기관들이 쓰는데 적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막 아담, 셋, 에노스 쭉 적다가 이 야베스 쓸 때쯤 오니까 야 모여봐 다 모여봐. 이 야베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모여서 서기관들이 회의를 한 거죠. 야 우리가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에게 이 땅을 내어준 야베스, 우리가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이렇게 더 이상 움직여 다니지 않고 여기서 정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쓸 수 있게 해주신 이 야베스에 대해서만큼은 말이야 이름 한자 쓰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우리가 양심이 있지. 이 야베스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자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래도 되는 거냐? 막 회의를 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야베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우리를 이렇게 위해준 야베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귀중한 자라고 하실 거야.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귀중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도 적기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서기관들이 한마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적어 내려간 말씀이 바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뭐죠? 야베스는 누가 봐도 불행한 전반전을 살았습니다. 라스트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 안 되는 땅이지만 그래도 서기관 종족들에게 내어주는 그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하셨고 서기관 종족들은 거기서 역대상을 썼고 쓰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야베스의 이름을 더 기록해 넣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에게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에게 다시 이 야베스라고 한 이름을 만나게 하시고 이 야베스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뭘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라스트맨으로 살아가는 우리, 절망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죄의 짐을 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향하여 이제는 죄를 뛰어넘는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오늘 두 번째 초로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 불행한 인생 야베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의 존귀한 인생 니크바드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오늘 길르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등불을 밝혀들고 하나님을 향한 이 은혜의 등불을 밝혀들고 내 생명, 내 처지, 내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와 같이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 어렵게 자라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한 분,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의 후반전을 더 멋지게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고통의 인생, 고생의 인생을 끝마치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후반전, 바로 하나님 안에서 니크바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 죄를 뛰어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 은혜의 불이, 은혜의 촛불이 불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꿈을 꿀 수 없는데,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데, 여기까지도 많이 왔는데 하나님은 아니, 더 갈 수 있어. 더 갈 수 있어. 존귀한 삶이 있어. 니크바드의 삶이 있어. 야베스가 끝이 아니야. 고생과 고난은 끝이 아니고 너는 여기부터 시작이야. 내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지 않을래? 내가 너를 니크바드로 세운다. 고난의 삶, 라스트 삶의 삶을 끝이고 이제 퍼스트맨으로 돌아서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이 은혜로 너를 인도해 주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호흡도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나의 평안과 위로가 되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주님의 계획이 너무 커서 볼 수가 없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고난에 지쳐가는 우리입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자, 주님의 계획이 너무 커서 우린 다 볼 수도 없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오늘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크셔서 우린 다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작은 고난에 지쳐갑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입니까? 이대로 말란 얘기입니까? 이게 저의 한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 앞날을 또한 열어가십니다. 너의 인생은 야베스가 끝이 아니야. 고통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너는 나의 니크바드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후반전을 열 거야.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 소망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맞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베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충과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라스트맨의 인생이 버스트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니크바드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내림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여 작은 고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눈에 보이는 고난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 될 거라고 여기까지라고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견디게 하시고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오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죄악뿐인 인생, 죽음을 향해 달려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그래서 작은 고난에 지쳐갑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 그러나 우린 주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오늘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직 은혜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어두운 우리 삶에 빛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라스트맨입니다. 우리의 삶은 야베스입니다. 고난과 고통뿐이고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포스트맨이 되라 하십니다. 존귀한 자 니크바드로 세워주마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어둠 가운데로 오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 은혜의 빛,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절망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심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니크바드의 인생, 존귀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